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보는 중인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쿠시나라로 가시는 길에 잠시 길에서 길가에서 쉬시는 중에 그때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세존을 보고 뿌꾸싸 말라뿌따 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보고는 세존이시여 수행자들이 적정하게 머무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참으로 희유합니다. 이 사람은 알라라깔라마의 제자였다. 그래가지고 알라라깔라마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500대 수레가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의식이 있고 깨어 있으면서 그런데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냈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500대의 마차가 지나가는 것 이상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는데 그런데 잠들지 않고 의식이 있고 깨어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뿌꾸사가 삼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황금색 양탄자 한 쌍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부처님께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황금색 양탄자 한 쌍입니다.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것을 받아 주소서. 뿌꾸사여 그 양탄자 하나는 내가 걸치게 하고 하나는 아난다가 걸치게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했어요. 세존께서는 뿌꾸사 말라뿌따를 여법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한 후에 떠나갔다. 아난다 존자는 뿌꾸사 말라뿌따가 떠난 후에 바로 그 황금색 양탄자 한 쌍을 들고 세존의 모음 가까이 다가갔다. 세존의 모음 가까이 다가간 그 양탄자는 마치 불이 꺼진 숯처럼 빛을 잃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불가사의합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열애의 피부색은 어찌 이리 맑고 청정합니까? 세존이시여 이 황금색 양탄자 한 쌍을 들고 세존의 모음 가까이 다가가니 세존의 모음 가까이 다가간 그 천은 마치 불이 꺼진 숯처럼 빛을 잃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여 열애의 피부색은 두 가지 경우에 유난히 맑고 청정하다.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열애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밤과 무여 열반계에 반열반하는 밤이다. 아난다여 이 두 경우에 열애의 피부색은 유난히 맑고 청정하다. 아난다여 오늘 밤 후야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 쿠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족들의 살라 숲속의 쌍수에서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가자 아난다여 이제 까꾸타 강으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까꾸타 강으로 가서 강물에서 몸을 씻고 물을 마시고 물을 닦으신 후에 망고 숲으로 가서 쭌다까 존자에게 분부했다. 쭌다까여 그대는 어서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자리를 마련해 다오. 쭌다까여 피곤하여 앉아야겠다. 예 세존이시여 라고 쭌다까 존자는 세존에게 답한 후에 자리를 마련했다. 세존께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시고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발을 포개고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러자 쭌다까 존자는 세존 앞에 앉았다. 개송이 부처님은 맑고 정정하여 마시기 좋은 물이 있는 까꾸타 강으로 가셨다네. 세상에 비길 바 없는 열에는 몸이 피곤하신 스승님은 물 속에 들어가셨다네.
비구의 무리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스승님은 몸을 씻고 물을 마신 후에 밖으로 나오셨다니. 이 세상에서 법을 설하신 우리의 스승 세존께서는 망고 숲에 도달했다니. 준다가 비구에게 분부했다네. 내가 눕도록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가라라. 자신을 잘 수습하신 분의 분부에 준다는 기뻐하면서, 이것은 그냥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준다가를 준다라고 표기했다. 준다는 기뻐하면서 재빨리 내 겹에 가사를 깔았다네. 몸이 피곤하신 스승님께서 누우시니 그때 준다는 맨 앞에 앉았다네.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다. 아난다여, 누군가가 대장장이 준다에게, 준다 존자여, 여리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을 그대에게 해로운 일이고 죄가 되오라고 말하여 준다가 죄책감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준다를, 대장장이 준다를 비난할지 모른다. 아난다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대장장이 준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라. 존자여, 여리께서 그대가 올린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고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이로운 일이고 축복이라오. 여보시오, 준다 존자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았소.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과와 공덕이 있는 두 가지 공양이 있다오. 두 가지 공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리께서 드시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공양과 여리께서 드시고 무여 열반계에 반열반하시는 공양이라오. 이 공양은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실과 공덕이 있다오. 준다 존자가 쌓은 업은 장수하게 되고 결실과 공덕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받으신 것과 똑같다. 똑같다. 구체적으로는 장수하게 되고 수명, 찬탄받게 되고 명예, 행복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위력을 얻게 된다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대장장이 준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라. 세존께서 그 도리를 하시고 그때 이 우당화를 읊으셨다. 베풀면 공덕이 늘고 자제하면 원한이 쌓이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악을 버리고 탐진치를 소멸하여 열반을 얻는다. 아난다여, 가자. 이제 히란야와띠 강 건너편 언덕에 있는 고시나라 근처 말라들의 쌀라숲으로 가자. 예, 세존이시여. 이제 갔어요. 아난다여, 그대는 어서 쌀라상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침상을 마련해다오. 내가 피곤해서 누워야겠다. 예, 세존이시여.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때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쌀라상수가 때 아닌 꽃을 만개하여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었습니다.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만다라의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이 하늘에서 이거는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이 만다라와까지가 이름이에요. 만다라와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었습니다. 사라상수가 꽃을 공양 올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천상에 만다라와 꽃이 또 내리고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전단양 가루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었습니다. 향가루.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악기들이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합창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세존께서 아난다여,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쌀라상수가 때 아닌 꽃을 만개하여 뿌리고 천상의 만다라와 꽃, 전단양 가루, 천상의 악기들, 음악 연주, 합창 소리 이렇게 흩뿌리고 또 들리는구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열애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가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하고 화경을 실천하고 화합하는
경을 가르침을 실천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열애를 존경, 공경, 존중, 공양 받드는 최상의 공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법하게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고 수행하겠다라고 참으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 앞에 서서 세존에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세존께서 비구여 내 앞에 서 있지 말고 물러서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내치셨다. 표현이 내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빠와나 존자는 오랜 세월을 가까이에서 모신 세존의 측근 시자이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임종의 시간에 비구여 내 앞에 서 있지 말고 물러서라고 하시면서 우빠와나 존자를 내치셨다.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쭤보고 아난다여 시방 세계에 있는 많은 전신들이 열애를 보기 위해 모였다. 아난다여 구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쌀라숲 주변 12요자나 12요자나가 입추에 여지가 없이 이거 이제 바늘 하나 세울 공간 없이 큰 위력을 지닌 전신들로 꽉 찰 정도다. 아난다여 그 전신들이 우리는 열애를 뵙기 위해 멀리서 왔다. 열애 아라한 등정각자께서 언제 다시 세상에 출현하겠는가? 오늘 밤 후야에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위력을 지닌 비구가 세존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어서 임종의 시간에 열애를 뵐 수가 없구나 하고 불평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보시기에 천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빠와나 존자는 덩치가 커서 코끼리라고 불렸다. 그런데 서가지고 부채질을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내치셨다. 이유를 물으니까 천신들이 12요자나 반지름이겠죠. 12요자나 바늘 하나 들어설 틈 없이 꽉 차 있다. 그런데 위력이 큰 비구가 앞에 서 있어가지고 열애를 뵐 수가 없다. 아라한이니까 우빠와나도 전신들이 우빠와나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세존께서 보시기에 천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추가 질문이 있어요. 아난다여 허공에서는 지상을 지닌 땅에 상을 관념을 지닌 허공에서는 지상을 지닌 천신들이 세존께서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고 하시네. 선서께서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고 하시네. 세간에서 눈이 사라지려 하네. 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팔을 내저으며 울부짖고 깔깔질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듯이 뒹굴고 있다. 아난다여 땅 위에서는 지상을 지닌 천신들이 허공에서 그렇게 하고 땅 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똑같이 쥐어뜯고 울부짖고 그러나 탐욕에서 벗어난 천신들은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정념에 들어서 재행무상인 것을 지금 어찌하겠는가 라고 참고 있다. 세존이시여 이전에는 사방에서 우기를 지낸 비구들이 안거를 지낸 비구들이 세존을 뵙기 위해 왔고 저희는 마음을 잘 닦은 그 비구들을 배울 수 있었고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의 사후에는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배울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신심 있는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그 넷은 어떤 곳인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기를 지내 안거를 난 비구들이 모여있는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안거 마치고 모였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다음에는 그분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신심 있는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아난다여, 여기에서 열애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곳이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장소다. 여기에서 열애께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성도하신 곳. 여기에서 열애께서 위없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여기에서 열애께서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하셨다. 탄생지, 성도지, 그 다음에 초전법륜지, 그리고 열반지. 아난다여, 이곳들이 신심 있는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네 가지 장소이다. 아난다여, 신심 있는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들은 여기에서 열애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네 군데에 대해서 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아난다여, 누구든지 청정한 마음으로 탐묘를 순례하며 여행한 사람은 죽게 되면 이 네 곳을 순례를 하며 여행한 사람은 죽게 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모두 천상 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선취에 태어날 것이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여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계실 때 아난존자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시작은, 잠시만요. 우선은 사라상수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누우시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 누우시고, 그때 부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대장장이 준다를 잘 위로를 해라. 죄송합니다. 위로는 그 전에 사라상수 사이에 자리 잡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고요. 사라상수 사이에 자리를 잡고 누우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때 하늘에서 꽃이 흩날리고 노래소리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르침을 편 대로 수행을 잘 하는 게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빠와나 존자를 비키라 그러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천신들이 꽉 차 있다. 그럼 천신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울부짖거나 아니면은 참거나. 사방에서 비구들이 안거 마치고 찾아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구니 정신사 정신녀가 예배를 할 네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아난존자의 질문이, 우리는 여인들을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이걸 왜 물었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르침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 걸 테고, 앞에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부처님 만나러 오지 못하는 더 이상 이제 비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비구니 청신사 천신녀가 열애를 대신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네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현실적인 질문이고 답인 거고,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아난다여, 보지 마라. 세존이시여, 보았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말을 걸지 마라.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아난다여, 주의 집중을 수행해야 한다. 사띠.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 질문이 이렇게 끝났어요.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해서. 부처님 계실 때 또 열반하신 후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여튼 그 다음은 세존이시여, 우리는 열애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합니까?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애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그대들은 어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헌신하되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며 살도록 하라. 수행해라.
열애에게 신심 있는 현명한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거사들이 열애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열애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합니까? 앞에는 우리는 열애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합니까? 그 다음은 우리는 아니고 비구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열애의 시신은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합니까? 아난다여 전륜왕의 시신을 장사 지내듯 열애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한다. 세존이시여 전륜왕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아난다여 전륜왕의 시신을 새 옷으로 감싼 후에 넓은 솜으로 감싼다. 넓은 솜으로 감싼 후에 다시 새 옷으로 감싼다. 이러한 방식으로 500겹으로 전륜왕의 시신을 감싼 후에 쇠로 만든 기름통에 넣은 다음 쇠로 만든 다른 기름통에 넣고 오직 향나무로만 장작더미를 만들어 전륜왕의 시신을 화장한다. 그리고 사거리에 전륜왕의 사리탑을 세운다. 아난다여 전륜왕의 시신은 이와 같이 장사 지낸다. 아난다여 전륜왕의 시신을 장사 지내듯 열애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사거리에 열애의 사리탑을 세우도록 하라. 그곳에 아름다운 꽃다발이나 향을 올리고 예배하거나 정정한 신심을 일으키면 그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사리탑을 세워야 할 네 부류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 넷은 어떤 사람들인가? 열애, 아라한, 등정각자들은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벽집을 들은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열애의 성문 제자들은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전륜 성문 제자들이니까 아라는 첫 번째 그룹에 언급하셨지만 아라는 아니더라도 수도원부터 성문 가르침 듣고 깨달았다. 어쨌든 성인이다. 여기서의 성문은 지금 소리성자고요.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전륜왕들은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아난다여 어떤 연유에서 열애 아라한 등정각자들은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세존, 아라한, 등정각자의 사리탑이다 라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곳에서 마음으로 기뻐한 후에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러한 연유에서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열애, 아라한, 등정각자들은 사리탑을 세우면 거기에 예배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은 천상에 난다.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사리탑 세워야 된다. 깔끔하죠. 열애, 아라한, 등정각자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했고 역사에 기여했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리탑 세워야 된다. 아난다의 어떤 연유에서 벽집을 열애 성문제자 전륜왕은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인가? 똑같습니다. 죽은 후에 그곳에서 마음으로 기뻐한 후에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천상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제 나머지 그룹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벽지불도 그렇고 성문제자도 그렇고 전륜왕도 그렇고 이 네 부류들이 사리탑을 세워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 그럼 부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문짝을 붙잡고 참으로 나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유학이다. 유학이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았다. 무학이 아니다. 아라한이 아니다. 그런데 나를 연민하시는 나의 스승께서는 반열반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통곡하고 서 있었다. 문고리 잡고 문짝 잡고 서서 통곡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아난다는 어찌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아난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여보게 비구여 그대는 존자여 스승님께서 아난다를 부르십니다 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려가고 한쪽에 앉아있고 아난다여 이제 그만하라. 슬퍼하지 말라. 비탄해하지 말라. 아난다여 사랑스럽고 즐거운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가고 달라진다. 라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난다여 그것을 지금 어찌 하겠느냐. 태어난 존재는 유위이고 쇠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아난다여 오랜 세월 그대는 한량없는 불이에 오랜 세월 그대는 한량없는 무한한 불이에 둘이 아닌 즐겁고 유익한 자애로운 신업 그리고 구업 그리고 의업으로 열애를 모셨다. 즐겁고 괴롭고를 벗어난 자애로운 신구의 삼업으로 열애를 모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공덕을 쌓은 사람이다. 전념으로 정진하여 빨리 무루가 되도록 하라. 공덕은 너는 이제 충분하다. 자격 있다. 전념으로 정진하여 빨리 무루가 되도록 하라. 무학이 되도록 하라. 무의법을 깨달아라. 아라한테라.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과거세의 아라한 등정각자들에게도 내 시자 아난다와 같은 세존들의 가장 뛰어난 시자들이 있었다. 과거세의 부처님들도 아난다와 같은 뛰어난 시자들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미래세의 아라한 등정각자들에게도 시자들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훌륭한 시자로서 열애를 뵈러 가야 할 때, 비구를 보러 가야 할 때, 비구니를 보러 가야 할 때, 정신녀를 보러 가야 할 때, 왕의 대신들, 외도의 제자들을 보러 가야 할 때를 알았다. 네. 비서실장인 건데 스케줄 조정을 때를 알고 잘 했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증유법이 있다.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중유법. 이게 미중유법이 있다. 우선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만약 비구 대중이 아난다에게 가서 그를 보면 비구 대중이 아난다 보면 그들은 아난다를 보고 기뻐한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아난다가 설법을 하면 그들은 설법을 듣고 기뻐한다. 아난다가 침묵하면 비구 대중은 만족하지 못한다. 아난다를 보면 기뻐하고 설법 들으면 기뻐하고 아난다가 침묵하면 안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에 대해서 똑같이 비구들이여 전륜왕에게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중유법이 있다.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전륜왕의 경우에도 여기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는 아니고 크샤트리아, 바라문, 거사, 사문 대중들이 전륜왕 보면 기뻐하고 전륜왕이 말하면 듣고 기뻐하고 전륜왕이 침묵하면 만족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도 이와 같이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중유법이 있다. 이것이 아난다에게 있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중유법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말씀드렸다. 제 아난다에게 있는 미중유법은 마치 전륜왕과 같다. 아난다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 사막에 있는 지방의 작은 도성에서 반열반하지 마십시오. 세존이시여 짬바나 라자가하나 사와띠 아니면 쌓겠다 아니면 꼬삼비 아니면 바라나시 같은 큰 도시들도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런 곳에서 반열반하셔야 합니다. 그런 곳에는 열애에게는 신심이 있는 큰 재력을 가진 크샤트리아, 바라문, 거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열애의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런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사막에 있는 지방의 작은 도성이라고 말하지 말라. 작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선 여기까지 보고 정리를 합시다. 이야기가 여러 개가 계속 이어지죠. 아난다여 옛날에 여법한 법왕으로서 칠보를 구족하고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마하수다사나 한자 번역은 대선현왕, 뜻은 매우 잘생긴 왕이라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얼굴이나 몸이나 생긴 것만 말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왕이 있었다. 전륜왕입니다. 옛날에. 아난다여 이 쿠시나라는 꾸사와띠라고 불리던 마하수다사나 왕의 왕도로서 수도였다. 꾸사와띠. 수도의 이름은 가로는 동서로 12요자나 세로는 남북으로 7요자나였다. 아난다여 꾸사와띠는 음식이 풍부하고 사람들로 가득 찬 인구가 많은 번영하는 왕도였다. 아난다여 음식이 풍부하고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인구가 많고 번영한 알라까마나라는 천신들의 왕도처럼 아난다여 이와 같이 꾸사와띠는 음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가득 찬 인구가 많은 번영하는 왕도였다. 알라까마나는 천신들의 왕도고 여기처럼 이 쿠시나라의 과거가 번영했었다. 알라까마나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 법문 듣고 있는 대중들이 들으면은 바로 알만한 그런 천신들의 왕도겠죠. 아난다여 꾸사와띠는 이 과거에는 밤낮으로 10가지 소리, 즉 코끼리, 말, 마차, 북, 장구, 비파, 노랫소리, 싸마 소리, 딸라 소리. 싸마는 악기의 한 종류. 딸라 또한 징이나 심벌즈 같은 타악기. 그리고 10번째로 먹어라, 마셔라, 삼켜라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난다여 가라. 그대는 구시나라로 들어가서 구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에게 와세타들이여 오늘 밤 후야에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여 와세타들이여 나오십시오. 와세타들이여 말라족 사람들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으로 보인다 돼 있어요. 와세타들이여 부처님 오늘 열반 드시니까 나와라. 우리 마을에서 열애 반열반이 있었지만 나는 임종의 시간에 열애를 뵙지 못했다라고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라고 알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존자는 대답한 후에 구시나라로 들어갔다. 그때 구시나라 말라족 사람들은 공회당에 모여 있었고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전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말라족 사람들은 아들, 며느리, 부인 등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비통해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종께서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네. 선석께서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 하시네. 세간에서 눈이 사라지려 하네 하면서 머리카락 쥐어뜯고 울부짖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듯 뒹굴었다. 말라족 사람들은 비통해하면서 살라 숲으로 아난다 존자를 찾아갔다. 그러자 아난다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말라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존에게 예배하게 한다면 구시나라의 말라 사람들이 세존에게 예배를 마치기 전에 날이 밝을 거다. 차라리 한 가족씩 둘러 세워
세존이시여 이런 이름을 가진 말라 사람들이 아들, 부인, 가족, 친지와 함께 세존의 발에 마을이 조아려 예배합니다라고 세존에게 예배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난다존자는 그 방법으로 밤의 첫 번째 시간대 초야에 꾸시나라의 말라 사람들을 세존에게 예배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 아난존자 얘기 보는 거랑 이제 조금 달라요. 여성들을 먼저 예배하게 했다가 아니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진 말라 사람들이 아들, 부인, 가족, 친지들이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백중 제일 지낼 때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룹으로 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신도님들 또 존중하고 가족들 동참하시고 하면 가족 단위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라. 그 무렵 수바따라는 편력 수행자가 꾸시나라에 머물고 있었다. 편력 수행자 수바따는 오늘 밤 열애의 반열반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하면서 수바따 이야기가 가는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이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부처님께서 쭉 도시들을 지나오고 했던 부분은 넘어가고 살라쌍수에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신 다음에 부처님, 그러니까 살라쌍수가 이제 때 아닌 때에 꽃이 피고 부처님께 꽃으로 공양 올리고 선상에서 또 만달라와 꽃들이 떨어지고 흩뿌러지고 향가루가 뿌려지고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악기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열애를 존중하고 공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구비구니 정신나 정신여가 정신사 정신여가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열애를 공경하는 거다. 우빠와나가 서서 부채질하는데 비키라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천신들이 꽉 차 있다. 그런데 우빠와나가 위력이 큰 우빠와나가 부처님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불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비키라고 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비통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탐욕에서 벗어난 천신들은 주의 집중을 하고 참고 있다.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말라족들은 공회당에서 아난존자로부터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비통해했다. 울부짖거나 바닥에서 뒹굴렀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가 있었고 아무튼 다시 아난존자의 질문인데 천신 얘기하셨으니까 천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 걸 테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안거 난 다음에 비구들이 다 부처님 뵈려고 왔는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비구비구니 청신사 청신, 청신사 청신여 사부대중이 예배를 할 수 있는 네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인에 대해서 묻고 우리는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여 처신해야 합니까? 보지 말아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집중을 수행해라. 그런 다음에 열애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합니까? 비구들은 신경 쓸 거 없다. 제가자들이 잘 할 거다. 제가자들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고 다비를 한 다음에 사리탑을 세워요.
세워라. 사리탑을 세워야 할 네 부류도 한꺼번에 쭉 말씀을 하시고, 네 부류가 모두가 다 열의 아라한 등정각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는 벽지불, 세 번째는 성문 제자들, 네 번째는 전륜왕. 네 그룹 모두 왜 탑을 세워야 되냐? 탑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취하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가 여기까지 부처님께 여쭙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문짝을 붙잡고 서서 나는 아직 유학인데, 아라한이 못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려고 하구나 하면서 통곡했다. 이것을 듣고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내가 진작부터 얘기 안 했냐? 사랑스럽고 즐거운 모든 것을 변하고 떠나가고 달라진다. 어찌하겠냐? 태어난 것은 유의이고 쇠멸법이다.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시작, 잘했다. 공덕이 너는 충분하니까 전념으로 정진하여 빨리 무루가 되도록 하여라. 그러고는 비구들에게 과거에도 미래에도 다 이러한 가장 뛰어난 시자들이 있다.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에게도 아난 존자와 같은 가장 뛰어난 시자들이 있었다.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시자로서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면서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중유법이 있다. 미중유법. 그것은 또 전륜성왕과 같은 미중유법이고,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는 아난다를 보면 기뻐하고, 아난다의 설법을 들으면 기뻐하고, 아난다가 설법을 안 하면은 불만족하고, 이렇게 아난다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기서 반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큰 도시에 가서 반열반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도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도시에 가서 반열반에 드십시오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작은 도성이라고 하지 말아라. 옛날에 여기는 전륜성왕의 수도였다. 사람도 많고 물자도 많고 소리도 끊이지 않고, 그 소리가, 그런데 뭐 이제 큰 도시면은 시끄러운 거니까 코끼리 소리, 말소리, 마차 소리, 또 이런저런 악기 소리, 노래 소리. 그런데 10번째는 먹어라 마셔라 삼켜라라는 소리예요. 사람 소리예요. 큰 도시였다. 과거의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도 조금 궁금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큰 도시였어도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지금도 큰 도시라는 말로 봐야 될 텐데, 네 눈에는 지금 작은 도시겠지만 여기는 과거의 큰 도시였다. 이게 쓸데없이 그렇게 의미부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과거의 큰 도시였던 곳이 비단 여기 쿠시나라 한 곳만이었던 것도 아닐 테고, 하지만 가서 말라족들에게 후회하지 말고 오늘 밤 부처님 열반 하시니까 다들 와서 예배하시라, 알려라. 그래서 그대로 알리고 다들 비통해하면서 오는데, 이들이 한 명 한 명씩 하면은 밤이 새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가족을 한 가족씩 세워서 예배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외도 수행자 수바다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또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수바다도 이야기가 짧지가 않아서. 아난다 존자가 수바다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가로막고, 수바다는 물러나지 않고 계속 청하고, 역시 3번이었겠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를 가로막지 말아라, 불러와라 그러시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쭉 수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질문은 육사외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거를 물어요. 이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께서는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열반하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찾아와서 묻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은 있긴 있는데, 가시고 나면 이렇게 봐야 될지. 육사외도 가운데 어느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면은 좋은 가르침입니까? 영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거는 됐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내고 교단에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외도 수행자, 편력 수행자였다가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 생략을 해주시고, 아난다 존자를 정계사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비후가 되었다. 비후가 된다. 수바다. 여튼 구시나라에서 제가 이제 반열반에 드시는 상황인 건데, 아난다 존자가 작은 도성에서 열반에 들지 말고 이런 저런 큰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열반에 드십시오. 이 구시나라 자체가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의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정을 하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니까, 또 큰 도시 가려고 그러면 또 한참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붙잡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긍정하지 않으신 거죠. 우선 1차적으로는. 이것만 얘기하면 구시나라가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단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열반에 드시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구시나라를 향해서 쭉 오신 거니까, 그리고 몸이 여행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거고 하니까 아니면은 또 나중에 다비까지 하고 나서 사리를 놓고 7 종족이었죠. 7 세력들 같은 종족도 있고, 그 가운데 7, 갑자기 헷갈려서, 여튼 서로 사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질 뻔하는 가운데 또 중재를 잘 해가지고 서로 사리를 나눠서 각자 탑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거 봤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양으로 일부러 부처님께서 적당한 장소에서 열반하셨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디선가 그런 주석서에 있는 거를 보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닌지 이것도 가물가물해서 아무튼 오늘도 잘 보고 내일까지는 이제 열반경 계속 볼 거고 올해는 우리 49일 동안 쭉 기도 그래도 해온 백중 제 회양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양 잘 하십시오.